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나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예수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해마다 지키는데 감사절을 지키는 유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 한국의 또 세계에 지금 지키는 달력으로 보면은 10월경이 됩니다. 유대인들 절기 날짜로 볼 때 10월경이 되는데 이때는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고 마지막 날은 수장절로 지켰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해서 수장절 지킨 이것이 감사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유래는 교회 역사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1620년 영국에서 9월 16일 102사람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2달 이상 걸려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102사람이 배를 타고 왔지만은 타고 오는 동안에 한 사람 죽고 9월에 떠난 그들이 11월 하순에 도착을 해서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혹독한 추위에 40여 명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듬해 봄에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를 심고 곡식을 심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또 잔치를 하는데 인디언 원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감사절을 주별로 이렇게 지켜오다가 1863년 링컨 대통령 때에 11월 넷째 목요일, 지금의 넷째 목요일이지요. 그날을 공식적으로 감사절로 제정해서 공포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감사절 지키는 또 하나의 유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절 맞이해서 예배드리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며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오늘 감사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문은 활짝 열어서 행복,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불평의 문은 꽉 닫아서 들어온 복을 나가지 않도록 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전에 모두 참 처음 일어서서 인사도 하셨는데 추수감사절 이렇게 맞이했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뜻과 또 우리 서로 참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다 앉은 자리에서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한 두 번씩 하십시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정말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말씀 나누게 되니 정말 참 금년은 더 의미 있는 이런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이제 해마다 맞이하는데 늘 맞이할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까 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예수님은 참 우리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만 되시는 모든 삶이 100%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이 있으신데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본,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 그리고 섬기는 본, 사랑의 본, 온유한 본, 복음 전파의 본, 또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꼭 이 감사절 맞이해서 예수님은 감사의 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의 그 모범 본을 말할 때 다른 건 많이 말씀하는데 감사의 본은 조금 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면서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랬으니까 그걸 좁혀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 떡병자를 써서 오병 떡 5개, 그건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붙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 바로 이 한 가지 이적은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요 세 복음에는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까지 이 오병이어 기적은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적 도전을 받습니다. 다른 이적도 참 기적이고 이적이지만은 어떻게 이 적은 오병이어 가지고 남자 장정만 5천 명 이상, 여자와 아이 합해서 10,000명 이상으로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만여 명이 어린아이 먹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바누가 남았는가? 이 기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제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이 뭔가? 이 헬라어로 이제 신약을 썼는데 유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하고 축사하시고 하는 축복하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축복한다는 말로도 쓰고 감사하다는 말로도 쓰면서 동시에 2말의 의미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떡을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말씀한 이 축사,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축사라고 하는 말은 앞에 축자는 빌축자, 축복하다고 하는 것이고, 사자는 살의 사자, 감사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며 감사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 내려달라고 그걸 기도와 동시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가, 감사한다는 이 말씀이 이 오병이어 이 기적 외에도 성경에 한 4번 더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다음 장 넘어가면은 또 한 번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 그랬어요. 그래도 이것도 쉽게 말하기 위해서 7병이어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는 한 4,000명 이상 먹고, 그것도 물론 이제 다 모인 사람 숫자는 더 많지요. 거기에도 한번 예수님께서 역시 축사하시고 이렇게 감사 예수님이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하는 이 오묘한 진리를 지혜 있는 사람, 나는 많이 배워서 많이 안다 그런 사람들은 거부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들이 깨달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또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후의 만찬, 6월절 최후의 만찬, 내일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전날 밤 6월절 지키면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 할 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도 축사하시고 그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한 5번 확실히 나오고 그 외에도 어떤 사건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합당한 감사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적은 것도 감사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인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은 밀가루로 정제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떡을 먹고, 이 보리떡은 아주 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먹었어요. 물고기 2마리지만은 이 물고기라고 표현했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멸치 좀 굵은 정도의 멸치 정도의 고기입니다. 요거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겁니까? 얼마나 미미한 겁니까?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은 잘 감사하고 좋아하지만은 적은 것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적은 것을 감사하면은 큰 것은 자연 감사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적은 것도 감사했다. 오늘 이것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큰 것을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적은 물질도 감사했고 동시에 남은 부스러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부스러기도 귀하게 여겨서 다 모으라고 해서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12바구니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질에 적은 것도 우리 주님은 소중히 알고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적은 소자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작은 사람 하나라도, 소외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적은 물질도 귀하게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작은 사람 하나, 사람들은 좀 도외시하고 좀 무시하고 어린아이든지 또 뭐 쓸모없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시하지만은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겼고 병든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서 많은 사람 병자 모인 그것을 찾아가셔서 그 중에도 가장 어려운 질병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적은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버는 것이 적고 수입이 적고
그렇게 적을지라도 이 적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좋은 거든지 그렇게 안 좋은 거든지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서 내 가진 것 비록 적을지라도 또 적은 것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현재 형편 그대로 감사하신 감사입니다. 자, 그때 이제 형편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예루살렘 갈릴리 베세다 이 이적 베풀었다고 하는 그것에 이제 성지 순례 갔을 때 직접 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봤는데 잔디가 이렇게 많이 있는 들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 고침도 받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하다가 만여 명이 지금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모두 배가 고픈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지금 가지게 됐으니 이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형편, 이 어려운 상황, 그런 때에 염려나 불평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50명씩 혹은 100명씩 다 이렇게 앉히라고 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형편이, 지금 내가 당한 형편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답답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처해진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가? 바로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이런 좋은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뭘 배웠는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 12절 말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또 좋든지 어떠한 때든지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형편도 좋은 형편이든지 어려운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환경과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상황 현재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예수님께 배워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또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앞서 빌립보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말씀했고 지금 디모데전서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입을 거 이만큼 있고 먹을 거 이만큼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해야 된다. 나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점괘가 내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인 뒤에는 이 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또 재판받을지 모르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쪽에 보면은 밤중에 캄캄한 밤중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형편에서도 다 우리가 좋은 일하고 매맞아서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만은 결과 옥문이 열리고 세월왕이 풀어지시고 그래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혹 여러 성도 여러분들 힘든 중에 계십니까? 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 중에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하십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 주신 것이다.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도 먹고 입고 있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도 잠시 잠깐 지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믿음에 감사합니다. 먹어야 할 사람이 만여 명이 있는데 이 오병 이어 가지고 먹겠다고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또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이 떡을 나누면은 만여 명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아는가? 감사하는 걸 보면은 압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를 적게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만 됐는데 무덤 문을 열으라 했습니다. 조그만 굴처럼 생긴 무덤이니까 무덤 앞에 돌을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이제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나님 이 기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온 몸이 다 수건에 감긴 채 일어나는 것을 풀어주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 말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은 대신에 기도로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감사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주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떡을 이제 감사 기도한 다음에 떡을 이제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12제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감사는 뭡니까? 남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저부터라도 받으면 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받으면 감사하고 하는데, 물론 받고도 감사 안 하면 그거 더 나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시면서 감사했어요. 앞서 말씀드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데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유월 만찬에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내 피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나누어 줬거든요. 예수님은 내 몸을 이제 너희 위해서 죽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 위해서 내 몸을 준다. 그 주는 것 주면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 몸, 내 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내 몸, 너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그 몸을 주셨고 그 피를 주셨고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영광은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와서 수욕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주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히브리 13장 16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주시면서 감사한 것을, 이것을 본받아 이만큼 건강할 때,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이만큼 시간이 있을 때,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때 무엇인가 나누면서,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적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당한 형편 그대로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주시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적은 것이 많게 됐습니다. 많은 배고픈 무리들이 그 떡을 얻어먹고,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에 보니까 먹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만족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만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늘 참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 만족하게 먹었을 때 얼마나 그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감사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적은 것이 많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감사한 사람에게 나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서 이렇게 적은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형편이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동시에 나누어 주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만큼 힘이 있을 때 잘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감사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려는 이런 좋은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 감사를 본받아 참으로 적은 것도 감사하며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자족하기를 아는 감사를 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섬기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 나누고 베풀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